오늘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많은 전쟁에서 이제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제 승리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제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과연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함에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또한 매우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드러날 이제 찬양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곡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기쁘다. 내 기쁜 마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찬양입니다. 찬양은 절대로 선동이 아닙니다. 찬양은 분위기도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할 자격이 있으며 이유가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찬양을 하는 쪽이나 또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나는 감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법으로 지킵니다. 그렇죠?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세리의 기도가 있었고 또 율법자들,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있었지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나는 11조를 다 했고 금식을 했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게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므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를 기다리고 그 은혜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뭡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이 어떤 거길래 그렇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을 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무라비 법이나 저 애굽의 법이나 다른 문명 국가의 법들처럼 율법이 마치 사람이 만든 법인 줄 알았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여인도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은 가늠 안 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 곧 예수님 앞에서 그것이 다 무너졌지요. 그러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것으로요? 하나님,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라고 했겠지요. 하나님과 코드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제 노래를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과 다른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해 주셨을 때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요. 그전에 하나님께 다윗이 찬양을 했습니까?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쫓겨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지요.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나타내신 그 언약을 믿은 겁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끈을 다윗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시다. 나의 구세주이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먼저 나의 반석이다. 다윗은 자기의 기초가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영혼은 흔들립니다. 닻이 없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든든한 반석이 있습니다. 든든한 닻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반석이신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다윗에게 각인이 되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막연한 하나님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음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허한 겁니다. 사람에게 욕심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없어서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더 이상 욕심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예요? 그러면 대통령쯤 되면 욕심이 없어야죠. 건강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더 이상 만족함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한 사람도, 명예를 가진 사람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인생의 허무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만족도를 조사해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꼴도 아닌 북조선 사람, 북한 사람이 만족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특히 저것끼리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저거가 세계 제1위라. 그들의 반석은 뭡니까? 오로지 김씨입니다. 그건 김씨조선 아닙니까? 그게 진짜 반석 맞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신지도 모르고 무슨 뜻을 가지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것을 이제 바라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요 내 생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니까 다윗은 두려울 게 없죠.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당신 곁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뭘 벗어야 하겠습니까? 이 질그릇을 벗어야 합니다. 흙으로 만든 육체를 벗어야 합니다. 이걸 사람이 말할 때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죽음이 아닙니다. 그저 육체를 벗을 뿐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요새라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 든든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적들이 사방에서 공격을 해와도 든든한 요새가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향하여 구원을 언약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되 아브라함의 후손,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내게 맡기셨고, 내게 맡기셨으니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먼저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것을 율법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이루신 분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반석이었습니다. 기초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다윗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또 오후에 계속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